언제 한번 어렵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까? 항상 어렵습니다. 항상 힘듭니다. 그런데 이겨냈습니다. 그 이겨냈던 힘이, 그 원동력이 과거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주눅 들고 힘들 때도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다 힘들다고 해도, 남들이 다 어렵다고 해도 그때마다 새 힘을 얻고 승리하고 일어났던 그리스도인들의 선친들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믿음 따라 이 어려움을 잘 타개해내서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어간에 있고요. 오늘부터 에베소서 1장부터 해서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올해는 이제 에베소서와 히브리서를 보면 이제 마무리될 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서신서 중심으로 같이 봤는데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으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 깨닫기를 구해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는 이렇게 줄을 하나 쳐놓으면 좋을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그럼 뭘까요? 에베소서의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계속 반복해요. 1절 지금 읽으면서도 봤겠지만 한번 세어보시면 어마어마하게 한 절에 한 번씩은 꼭 등장할 만큼 굉장한 중요성을 가지고 나오는 단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절만 해도 2번이 나오고 2절에도 한 번 나오고 3절에도 또 한 번 나오고 4절에도 한 번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7절도 나오고 그죠? 각 절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심지어 1장뿐만 아니라 에베소가 끝날 때까지 보시면 끊임없이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로마의 가택연금이 되던 시기가 61년에서 63년경이라고 불러요. 그때 당시에는 나름대로 혈기왕성하고 가장 절정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보면서도 보시겠지만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의 준비 상태는 열정 하나로만 뭉쳤지 마음이나 그 상황이 준비된 사람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나갔긴 했지만 좌충우돌 하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고 나갔던 게 사실은 1차.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바나바라는 귀한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뒤를 쫓아다니는 형국이었지 사실은 본인이 주도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갈 때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죠. 어라 이상하다. 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예수 믿는 사람은 유대인들, 정확히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택함 받은 것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만나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니 이상하게도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스스로에게 껍질처럼 각질처럼 남아있던 그 선민의식을 깨야 되는 시기. 그래서 그 고민을 가지고 유대인의 지도자인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드디어 답을 얻게 되는 거죠. 너희에게 복음이 임했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는 복음이 그리고 그 사도로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때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1차 때까지만 해도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 그 하나만으로 그리고 내가 해야 된다는 사명만으로 나갔다면 이제 2차부터는 정리되고 조직된 자신만의 선교 패러다임을 가지고 출발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나바랑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마가라는 한 아이가 사실은 본인의 성에는 차지 않을 만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이해를 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데리고 갔던 바나바조차도 자기에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거든요. 더하면 덜했지 덜하면 덜하지 않았던 이유는 마가는 어리기만 했지만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니까 그를 데려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는 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일을 바나바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마가는 성이 안 찼던 거죠. 그리고 나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비로소 지금 말하는 교회의 원초적인 모습이 생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미난 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갔지만 두 번째 선교여행을 통해서는 준비되지 않는 교회가 생성되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3차 선교여행 때는 이제 글로 남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만드는 때였다면 두 번째는 교회를 만드는 때였고 3차 선교여행 때는 교회의 조직을 완성해가는 단계. 그래서 3차 선교여행이 맞춰지는 그 시즌부터 교회에 대한 희롱물들이 그리고 교회는 무엇이다라는 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같은 그러한 서신들을 통해서 조직화되어야 될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교회는 무엇을 하는 단체며 왜 시작됐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글들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새로운 공동체의 완성이 3차 선교여행 때.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면 은혜였던 것이 그때 당시에 그 바쁘게 돌아다니는 사도 바울을 가택 연금을 시켜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한 곳에 머물게 하시면서 그 머무는 곳에서 이 편지들을 써서 회람 편지라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둘러보면서
아, 그렇지. 내가 예수 믿은 게 이것 때문이었지. 라고 정리하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했던 것이 목회 서신, 회람 편지, 뭐 등등으로 불려지는 서신서들의 탄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61년에서 63년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나이로서도 가장 절정기이기도 했지만 사역의 가장 절정기라고 말할 수 있는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가 남긴 글들을 가지고 우리는 기독교 교리라는 걸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 교리가 우리를 이끄는 어떤 큰 법적인 틀을 만들게 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틀들은 그냥 머릿속으로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툭 하고 만들어져서 그 법에 짜맞춰간 것이 아니라 먼저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아닌 것, 그리고 맞는 것, 그리고 틀린 것, 옳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의 경험을 토대로, 그리고 그들의 상황에 맞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갔던 것이 교회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법보다 뭐가 우선인 거죠? 경험이 먼저 우선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 지금도 교회에 대한 모든 치리에 대한 기준을 우리는 얘기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것들이 전통이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흘러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을 결단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 절정기에 이르는 사도 바울이 61년에서 63년 사이에 가택연금 상태에서 에베소에 있는, 정확히 말해서 딱 규정된 한 교회, 뭐 빌립보 교회, 딱 이렇게 규정된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 전체에게 좀 너희들이 두런두런 앉아서 이 편지 좀 읽으면서 생각 좀 해라고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하고 달리 조금 다른 특징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내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밝히잖아요. 뭐 성적인 타락이라던가 지도자의 타락이라던가 이방의 혹은 잘못된 미신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면 에베소서는 그런 사설적인 이야기들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얘기들, 누군가를 딱 지목해서 뭐 잘못했으니 뭐 해, 이런 얘기는 없고요. 전체적인 교회의 큰 틀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그래서 에베소서를 말할 때 교회론이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하기도 하고요. 구성론이라고 얘기도 해요. 교회론이라고 얘기한 건 지금 장황하게 설명한 그 큰 배경 때문에 교회의 형성사, 그리고 교회의 나중에 나갈 방향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론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새로 왔죠, 뭐가? 네, 이쁘게 생겼죠? 나무 주전자 누가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예쁘게 보내주셔서 이제 다 만들어졌네. 그래서 교회론이라고 얘기하지만 더 사실은 중요한 건 교회론의 기초가 되는 건 아까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 내내 계속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됐고, 앞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크게 얘기하는데 몇 가지만 그 사설처럼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 두 가지만 살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은 1장 4절 말씀 볼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이제 찾으시면 되고요. 1장 4절 말씀.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해서 거룩이라는 단어와 흠이 없게라는 단어를 좀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어쩌라고 라는 얘기가 6절입니다. 5절 6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의 찬송에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사실은 에베소서 1장에서 14절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론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할 때 성도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 4절에 뭐라고 그랬죠? 거룩하고 흠이 없다. 거룩이라는 단어의 덕목을 가져야 될 대상은 누굴까요? 거룩. 과거로 따져들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거룩해야 될 대상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덕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제사장의 덕목을 가져야 된다. 근데 또 하나 흠이 없다는 건 뭐의 덕목일까요? 흠이 없다는 건 제사장의 덕목이 아니라 제물의 덕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고 곧 제물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처럼 너희도 이 땅의 제사장이요 이 땅의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 제사장으로 와서 이 땅에 선과 악을 판단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데 그것은 통치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면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땅에 제물로 오셨다는 거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제사장과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제사장이 되고 제물도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제사장이 되려면 거룩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물이 되려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건 구원했다는 얘기를 하면 제물로 삼으셨다는 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살아야 될 도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6절인데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 한다고요? 찬송한다는 말은 그 단지 내가 하나님을 박수치고 노래하는 찬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반사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제사장이 되고 내가 제물이 돼서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켜서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그 역할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반사한다는 말에 조금 더 의미를 좀 부각시키자면 거울에 빛이 반사돼서 눈이 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울에 빛이 있는 건가요? 빛을 머물렀다가 튕겨낸 건가요? 거울 자체가 빛은 아니죠. 거울을 통해서 빛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하는 일은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내가 빛의 본질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내가 제물이 되고 내가 제사장이 되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돼서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투영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다. 그리고 앞으로 에베소서 전체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적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니 제사장과 같은 성품, 덕목을 갖게 하옵소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물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제물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 제물된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에 있는 줄 아니 내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빛이 나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기 위하여 제사장으로서 제물로서의 덕목인 거룩과 흠없음을 갖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에베소서를 함께 읽으며 교회론을 구속론을 내 마음속에 다시금 세워보고자 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제물 되신 주여 나와 함께 하시사 당신의 도를 따라 영광을 투영해내는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합니다.